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결심은 우리 일상 중에 자주 쓰는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해서 마음을 굳히는 일을 일컫는데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정하기까지는 숱한 내적 싸움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자연스레 떠올려지지요.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정신적인 풍파를 미리 겪게 됩니다. 실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그런 마음의 장애물이 구축되고 거기에 겁먹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넘어야 될 벽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결심은 그토록 어려운가 봐요. 하지만 이렇게 결심을 했다 해도 그게 실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쳤다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100번이라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심한 것은 실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서 후승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앞순위의 사람이 포기하자 기꺼이 의무를 다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 남자들에게 계대 결혼은 의무입니다. 뭐냐면요. 만약 자기 친족 중 누군가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는 본인과는 아무 관계없는 죽은 친족의 씨가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 씨바지나 다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 소유의 밭이 있다면 그것까지 사줘야 됩니다. 물론 친족의 밭을 사게 되는 경우 희년이 된다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돼서 그러니까 원래 희년이 되면 매입한 땅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밭을 사게 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을 헐값에 사게 되더라도 거기엔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고 자녀가 생길 경우엔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땅의 상속권은 물론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 매입과 결혼, 양육의 의무를 지는 바에는 뭐 가문의 장래 면에서든 경제적인 면에서든 별 이익이 될 게 없는 결혼인 거예요. 이 나오미네 기업 물을 자도 처음에는 밭만 사면 되는 줄 알고 기업을 물으겠다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의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을 안 후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밭을 매입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손해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그 1순위 친족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자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이 권리가 넘어오게 된 거죠. 이게 뭐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이나 의무에 가까운 일이죠. 보아스는 이렇듯 번거롭고 손해나고 달갑지 않은 일을 떠맡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명토박아 두기 위해 성읍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모아놓고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을 공포하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숙고 끝에 결심한 일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보아스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요즘 말하는 상남자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룻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요. 이상하게도 룻의 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어요. 성경 저자들은 외모가 출중한 여성에 대해서는 꼭 그 사실을 적시해 두거든요. 그래서 사라나 라헬, 리브가, 바세바 등등이 아리따운 여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의 이런 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꼭 필요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룻은 아주 평범한 여성인 것 같아요. 즉 미모가 뛰어난 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다른 여성의 경우처럼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을 거예요. 사실 남성이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데는 이런 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아스는 이런 통념을 깬 사람이었어요. 오직 사람 자체만 본 거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봐요.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그의 어머니는 여리고 사람 라합입니다. 두 사람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성에 잠입했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죠. 애굽을 떠나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그들의 신을 보면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한 고백이죠. 그 놀라운 통찰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족을 다 살렸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정탐꾼 중 하나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라합의 그 신앙에 감동받아서 기생신분의 여성과 결혼할 용기를 내고 그것을 실행했던 거죠. 물론 살몬이 정탐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몬 역시 결단과 용기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들 사이에서 난 보아스 또한 그렇게 부모 따라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란 어느 한쪽의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엔 양쪽이 다 좋은 때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승부수를 던진 나오미와 룻도 성공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흔쾌히 받아들인 보아스도 승리자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할 나위 없이 넘칩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고 룻은 이런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쪽은 베품으로 한쪽은 용기로 일을 성사시킨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룻과 보아스의 상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 입을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을 베푸세요.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이어지는 은혜의 폭포수입니다. 그 절정은 하나님의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기 희생의 정점을 찍은 때죠. 사랑의 완성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었어요. 보아스는 오늘 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결심하기도 어렵고 실행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헤세드를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건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결국엔 복이 됐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용기를 내서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복을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결심한 것은 실행하십시다. 나와 형제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세상은 아마 천국이 되겠지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위로부터 쏟아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한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습 따라 직접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한 보아스를 우리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줄 사랑보다 받을 사랑만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있었던 그 용기와 베품이 우리 사이에도 넘치도록 흐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과 세상이 다 바뀌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